네, 우리 지난 강의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가다가 광풍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그 광풍을, 예수님의 자연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잘 이겨내신 그 다음에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셔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라사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명에 대해서는 마가와 누가는 거라사라고 하는데요,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다라라고 해요.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무슨 누구 말이 맞을지. 그렇죠? 둘 다 틀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 지명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많은데, 상당히 많은 학자들은 저 맨 위에 있는 게게사라고 돼 있는 게 있죠, 저기 알이 하나 빠졌는데 게르게사 또는 거가사라고 부르는 저기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모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름이 어떤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두 가지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뭐냐면 돼지 2,000마리가 어디로 빠져 죽어야 되죠? 호수. 거기가 이제 갈릴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어떻게 돼 있어요? 접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 또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보면 경사를 치달아 내려서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헥헥대면서 올라가다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사가 상당히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런 곳을 보면 저기 맨 위에 있는 게게사라고 써 있는 게르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뭐라고 할까요? 거라사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리고 왜 그렇게 불러도 되냐면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라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라사인의 지방. 여러분, 지금 이 거라사로부터 해서 보면 큰 글씨로 써 있는 게 데카폴리라고 써 있는 글씨가 보이시죠? 우리가 여기 성경에는 데가볼리라고 이제 나오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데가볼리는 10개의 큰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저 지역이 다 이방 도시였어요. 이방 도시 중에서 거라사가 굉장히 큰 곳이었었고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거라사 사람들의 지방이니까 아마 그 지역 전체를 그렇게 불렀든지 아니면 거라사 사람들이 저 게르게사에 많이 살았든지 아마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거라사로 부르십시다. 이제 그곳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밤새 건너온 땅에는 귀신 들린 남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9절 말씀 우리가 읽었을 때 보면 그 귀신 들린 남자의 그 귀신의 이름이 뭐였냐면 군대다.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군대라는 이름의 귀신이 얼마나 집단적이고 또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귀신에 들린 사람의 상황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큰 능력과 힘과 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무섭겠죠, 그죠?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통제불능의 사람이었다 그러고요, 극도로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 번 계속해서 쇠사슬을 끊어내니까 어떤 사슬로도 그를 결박할 수 없었다고 하고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3절에서도 제어할 수 없다는 얘기가, 또 4절에서도 단어와 문장은 바뀌지만 동일하게 계속 설명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이 한 사람을 사로잡은 이 악한 세력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군대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게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또는 산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를 자해했다, 찢거나 긁어내거나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해를 하면서. 그랬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랬는지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힘이 세요, 여러분. 힘이 세면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같이 살 수 있잖아요. 힘이 세니까 내 멋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큰 힘을 가진 사람이니까 모든 결박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사람 사는 데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힘으로 누릴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안 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 힘이 그렇게 센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마을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그 사람을 마을에서 밀어내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 그 방법이라는 게 당연하게 그 사람에게 엄청난 폭력을 가하는 방법이 쓰여졌을 것임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비인간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그 사람은 맞닥뜨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고요. 사람들은 그를 볼 때 아무런 희망도 없는 존재로 보았을 것이고 온갖 공포만을 조장하는 무서운 괴물처럼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은 지금 그의 귀신 들린 그 상태에 그 모습만을 그의 정체성으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채로 저렇게 무섭게 저러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소리 지를 때 보면 끔찍하고 무서워서 가까이 할 수가 없어.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런 절망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거라사 그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한 중에도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가 이런 말씀들 성경 공부할 때마다 늘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그 사람이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모두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우리 세대가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욕망에 빠져서 예수님을 잃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은 형식적으로 세워두고 그리고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지조차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세상을 선택해야 한다면, 지금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선택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라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한 번도 내 것을 완전히 포기해보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 그냥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 나의 종교적인 심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위험이 우리 영혼에 대한 가치를 잃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현대사회를 살면서 우리에게 더 영혼의 가치가 사라져버렸어요. 구원받은 건 알겠는데 나의 영혼에 대한, 그리고 생명에 대한 진실함은 우리들에게 자꾸 사라져갑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가치는 점점 더 커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우리의 모습은 그 세상의 것에 삶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깊이를 느껴볼 수 있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앤더 슈사크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인데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에는 복음이 우리보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16세기에 이미 복음이 들어갔어요. 먼저 복음이 들어갔던 지역, 일본 지역의 한 지역이 소토메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가장 먼저 복음화됐어요. 이 소설의 배경이 소토마입니다. 그곳에 가면 일상적이고 소소한 기독교의 유적들이 참 많습니다. 소설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포르투갈 선교사가 거기 먼저 들어갔거든요. 이 포르투갈에서 들어갔던 선교사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을 그의 제자들이 포르투갈에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내 스승이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충격을 받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 제자들이 두 사람이
그 현장을 보고 싶어서 그 일본에 와요. 그리고 일본에서 극심한 박해의 현장을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 침묵입니다. 이 제자들이 일본에서 고난과 박해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당시 박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후미에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담은 동판이에요. 이걸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배교했다고. 그리고 이것을 밟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고문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게 당시 예수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도 골라내고 고문하는 방법이었어요. 두 제자 중에 한 제자는 밟지 않고 버텼습니다. 거부하다가, 근데 거부하면 이 사람들이 선교사니까 그냥 두지 않아요. 이 사람이 거부하면 다른 사람을 한 사람씩, 그 사람이 거부할 때마다 다른 신자들을 한 사람씩 바다에 던져서 수장시키는 참혹함을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안 밟으면 다른 사람을 죽여요. 한 제자가 그렇게 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걸 보는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자신도 물에 뛰어들어서 빠져서 자살을 해서 죽어요. 또 한 제자는 숨어 있다가 잡혔습니다. 밀고에 의해서. 이 사람은 놔두고 자기가, 그 제자가 후미에를 밟지 않으면 다른 신자들을 이 사람은 어떻게 만드냐면 엄청난 고문을 해서 죽어가는 상황,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놔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귀 뒷볼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조그맣게 해요. 그럼 거꾸로 매달아 놓고 구멍을 뚫으면 그 귀 쪽에서부터 처음에는 뭐가 나면 피가 흐르기 시작해요. 여기서 조그맣게. 근데 압력이 세지잖아요. 그럼 이 귀가 터지면서 그 귀에 통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머리 쪽에 통증이 되면서 피가 다 흘러서 그래야지만 죽게 되는 고문을 그 사람이 밟지 않으면 다른 신자들을 한 명씩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극심한 고통과 고민 사이에서 그 제자가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어요.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의 발이 더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너는 충분하다. 그러니 밟아라. 결국 그 제자는 후미에를 밟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로마 교황청을 배반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예수를 배반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형태로 그 예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느꼈던 마음은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진실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사이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서로를 보아주는 마음 속에서 복음과 함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작가는 말하고 싶어 했다고 그렇게 나중에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어느 곳이건 여러분, 초기 선교지에서는 복음에 대한 가치가 다 살아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복음의 진실함과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서 복음이 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온갖 고통을 당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그저 앉아서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는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진실함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복음의 가치, 그리고 그 진실한 은혜는 점점 더 사라지는 곳에서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환경은 그러니까 더 참혹해지고 더 아파지고, 그래서 현대사회는 죽어가는, 골마가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가 진심으로 없으니 공동체가 상실되어 가고요, 예수가 진심으로 없으니 생명이나 영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성경에만 등장하는 단어, 감정적인 단어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홀로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게 되었고, 주위의 사람들이, 그게 가족이건 아니면 친구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나눔은 사라지고,
그리고 세상적인 욕망만 가득 찬 채로 세상적인 이야기만 넘치는 것이 우리들의 모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좋아진다는데 점점 더 우울해집니다.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이게 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세상을 쫓아가다가 우리가 겪게 되는 상실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가치 대신에 세상을 안위 삼고 보이는 것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었고,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혼이 무너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결국은 보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의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요, 이게 저는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사람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아닌 세상의 세력에 있고 영혼의 가치는 점점 더 우리의 가슴에서 무너져가고 아무런 가치도 바라지 못하는 상실에 처해져 있고요, 우리가 찾는 희망이라는 것이 생명과는 점점 더 멀어져서 세상 속에서 찾는 것이 되어버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만의 외로움과 절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 그래서 어디에서도 진짜 예수님이 정말 복음으로 아름답게 영광 받으시는 것을 찾기는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없이 상처받고 단절되고 외로워하고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다 타들어가는, 소멸해가는 듯한 느낌을, 그런 영혼의 아픔을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가능성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자 그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힘으로는 무적이었어요.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누구도 그를 속박할 수도 결박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인간의 삶에서는 소홀해지고 소외되고, 그리고 누가 보아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게 아마 자신을 자해하면서까지도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였을 겁니다. 그렇게라도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을 터뜨려야 하는 삶을 그는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무적의 귀신도 예수께서 그를 찾아가시자 그 상황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런 광적인 폭력과 불가능 앞에 놓여졌던 그 사람 앞에 길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주님께서 그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 앞에서 강고하게 보였던 사탄의 세력이 예수께서 그를 찾아가시자 그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어떤 강고한 사탄의 세력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사람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죄와 사망의 세력, 어떤 세상에서도 우리를 당신의 다스림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오늘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면서도 처절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 신자들을 향한 승리의 선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사람이 회복되었을 때의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회복되자 그 마을을 떠나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따라오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19절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그가 이제는 완전한 회복을 경험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가족들에게도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가족들조차도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 어려움에 빠지면 얼마나 가족들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금전적인 어려움이든 아니면 질환의 어려움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어려움이든 함께 애써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온전한 헌신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순간순간 아픔과 두려움, 때로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가족들로부터도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을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무덤에서 살았어요. 짐승같이 소리를 질렀고 몸을 자해하면서 속에 있는 울분을 터뜨려서야만 했습니다. 그게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라. 귀신에게 지배당했던 그의 육체와 정신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에게 사회적 자리와 삶의 회복도 분명하게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그에게 선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시키시는 회복이에요. 우리의 어떤 것들을 놓고 그저 하나는 되고 하나는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를 맡기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회복시켜서라도 당신을 알게 하시고 그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이루셨는지, 주께서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게 어떤 예수님의 마음이었는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누리면서 살아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루시는 회복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이미 먼저 계획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러서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당신이 먼저 찾아오셔서 은총으로 우리와 만나 주신다는 것을 늘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 이방인의 땅을 먼저 찾게 하셨고 찾아가셨고, 그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이방의 생명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결국은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가 했던 일은 그저 예수와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와 마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진실하게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회복된 자리면 이제 세상이 나를 길들이지 못해요. 세상이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묶거나 길들일 수 없어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만을 느끼는, 주님 안에서 느끼고 자유하는 감격이 우리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보실래요? 20절 말씀이에요. 그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 그래요. 그가 집으로 돌아간 것은 완전한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그 회복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명령대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께서 하신 큰 일을, 그의 기적을 넘어 데가볼리의 모든 지방으로 그는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경험한 사람의 태도고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앞서 유대인의 지역에서는 치유를 일으키고 나서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그렇게 경계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데가볼리 이방인의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스란히 드러내라고, 그렇게 그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실래요? 오늘 이 말씀의 앞뒤 배경을 보면 이래요. 3장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어볼 때 기억나실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형제들,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배척하는 장면이 3장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4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그리고 나서 4장 뒷부분서부터 5장까지 4개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게 지난번에서 봤던 바다도 광풍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 이야기. 다음에 뭐가 이어지냐면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온 여인을 고치시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불가능에서 가능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냐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4개 사건이 이어집니다.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운데 두고 앞에는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매달리지 않아요. 그보다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먼저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4개의 그 기적 이야기라는 겁니다. 4장 뒷부분부터 5장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였냐면요, 그 인간들이 느끼는 건 참혹한 두려움이었어요. 한계였어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무엇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한계를 보여주고 나서요, 그리고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을,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 자신의 경험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 3장에 나오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일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다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일하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어디냐면, 가망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 자신은 전부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밖에는 어떤 것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살려내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쩌면 우리 모두가 거라사의 광인처럼, 귀신 들린 사람처럼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것들을 매번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느 자리이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회복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회복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꺾어가고 있습니다. 자꾸 복음의 은혜를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고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무디어가고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가 우리에게 하신 일,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 주님만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깨닫고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혹시 내가 불가능하고 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절망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주님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내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나의 자존심으로, 나의 것으로 자꾸 주님의 마음을 닫고 있고 세상에 더 갇혀 사는 것이 괜찮게 여겨지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진짜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주님과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때 내 속에서 회복해 가시고 다시 우리 교회 속에서 진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